오늘이 18일인가요? 어제가 18일인가요? 오늘이 19일인가요? 산에 있다 보니까 가만있어라. 오늘이 며칠인지 한번 내가 확인. 오늘이 5.18 맞네요. 오늘이 맞네요. 제가 자세히 중계를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간간히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 5.18 광주 5.18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여당 의원들을 동원하고 또 대통령 집무실의 수석급들 모두 함께 KTX를 대절해서 여러 칸 대절해서 광주로 내려가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후보가 되면서 검찰총장을 마치고 퇴임하면서 후보 때 아마 3번인가 광주를 찾았을 겁니다. 한 번은 비를 철철 맞고 그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바깥에서 비를 철철 맞으면서 묵념하고 돌아서는 모습도 봤고 또 올 2월인가는 눈이 펄펄 내리는데 눈을 맞으면서 그 민주의 문인가요? 그 문도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그냥 참배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모습도 봤습니다. 아마 3번 정도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매번 거절을 당했고 비 맞고 눈 맞고 욕 먹고 그 문을 통과해 보지도 못한 채 돌아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된 다음 후보의 신분하고 대통령의 신분은 격이 그 무게감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다르죠. 의미도 다르고요. 그래서 헬기가 아닌 대통령이 그냥 헬기 타고 바로 가버리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KTX로 모든 의원들과 함께 갔다는 그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그 임을 위한 행진도 제창을 했다고 그러대요. 옛날에 이제 대통령이 참석한 적도 있는데 이제 이쪽 보수 쪽의 대통령은 그냥 입을 꾹 다물고 뭐 그랬던 적. 황교안 대행인가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이게 오해가 있었더라고요. 임을 위한 행진인가요? 임을 위한 행진 맞죠? 그런데 이 노래를 북한에서 임은 바로 김일성을 말한다. 임을 위해서 김일성님을 위해서 이렇게 전진한다. 그런 뜻으로 막 말을 많이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에서도 오히려 북한에서 이 곡을 금지곡으로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서민들 아니 인민들이 이렇게 서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러한 그 선동적인 느낌을 준다고 해서 그래서 못 부르도록 금지곡으로 정해놓은 그런 건데 우리는 오히려 어떤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그 임을 위한 행직은 바로 김일성 찬양가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부르는 것을 힘들어했고 부끄러워하고 좀 그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된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는 이제 호남 분들 특히 광주 분들의 저도 고향이 광주입니다만은 마음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다행이다 싶고 양쪽 극단, 이 극단 좀 이렇게 막 목소리 절대 안 돼. 뭐 반드시 우리만 해야 돼.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끊어내고 가운데서 대통령이 이렇게 중앙을 이렇게 착 차지하고 그런 분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너무나 다행스럽다.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그럴까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저는 반응이 옵니다. 강성 우파분들도 뭐 어쩌면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야당 분들도 어찌할 바 모를지도 몰라요. 갑자기 대통령이 모든 여당 의원들 데리고 수석들 데리고 가서 진심을 다해서 거기서 그 함께 하는 그 상황, 그 정말 광주를 위로하는 그러한 그 액션을 취하니까 어찌할 바 모르는 이게 우리들만의 리그였는데 뭐 그런 분들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황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해자의 후회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화해자가 될 수, 대통령이, 우파에서 뽑힌 대통령이 화해자로서 서게 되었다는 것. 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냥 하는 분 같아요. 네. 내가 검사 돼야 되겠다. 나 딴 건 못한다. 그러니까 구수도 해서, 그러니까 8.9기지. 네. 고시를 9번, 8번 떨어지고 9번째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야 한다면 가는 그런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어떤 머리를 쓴다기보다도 그런 것도 없을 수는 없겠죠. 광주의 마음을 사고 호남인들의 마음을 삼으로써 요 호남은 무조건 이쪽을 지지하는 그러한 그런 구조를 이렇게 깨는 정치적인 의도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분 성격을 이렇게 하면 보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쭉 가는 것 같아요. 가는 것 같아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하는 사람이더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일천번제 얘기도 솔로몬의 그 몰입도 그렇습니다만은 정치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도 그 승부도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얼마나 강한가에 승패가 달려있더라 하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대부분 노력하는 것 그리고 아이디어의 양에 결정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노력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예배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죠? 신앙생활도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씀 맞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다 하시는 것은 다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나의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은총을 베풀어 보실 수 있도록 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응답을 기다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없다면 그 노력이 없다면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하는 노력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힘도 주님께서 지금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한 번이라도 승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이라도 성공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업이 되었든 정치의 영이 되었든 신앙의 영이 되었든 한 번 해보는 한 번 승리해 보는 것, 한 번 고개를 넘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우리 평창은 오늘 평창에서 돌아왔는데 평창은 이제 사랑의 시대가 지고 있습니다. 사랑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얼마나 싸나워졌는지 다른 강아지들을 꼴을 못 봐요. 막 목줄에다 매놓고 있는데 풀어주면요 마실을 가 전부 집집마다 개집을 방문해. 그래서 아르르 맞으면 눈에서 불이 툭툭툭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와 어디 이렇게 눈이 무서운지 몰라요. 눈에서 불이 툭툭툭 떨어지는 것 같아. 호랑이 같아. 그러면 이제 골드 그냥 탁 주더라서 그냥 죽은 듯이 거북이처럼 가만히 그래 고개 숙였어? 그럼 봐주지. 그리고 그 다음 달러한테 또 가요. 달러도 그냥 돌아서서 그냥 뒤를 보이고 또 유로한테 가서 쫓아가서 그러고 대장이야 대장. 옛날에 지 남편 탄이가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는 것 좀 조심해야 돼. 싸나워지는 것 같아. 얼마나 무섭게 쥐잡을 듯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시대가 가고 있다는 것을 어제 오전에 제가 발견을 했어요. 지난번에 코인이라고 있었죠. 이렇게 푸들 임신해가 와가지고 새끼를 7인가 8인가 낳았던 애. 그놈이 싸놨거든요. 왜 이렇게 싸놨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키웠다는데 굉장히 싸나워요. 사랑이를 다 무서워하는데 그놈은 대들어요. 주먹만한 놈이 지보다 서너 배 큰 그 사랑이한테
막 대들거든요. 저번에는 그냥 나집산을 딱 말리는 사이에 달려들어가지고 사랑이 주둥인 거를 물어 뜯어가지고 사랑이가 피를 철철 흘렸거든요. 그때 그 둘이 붙을 때 달러 아시죠? 골든 리트리버, 진짜 골든 리트리버. 우리 골든은 잡종 같아, 잡종. 섞였어. 백구하고 섞여가지고. 근데 그놈이 코인하고 사랑이가 붙을 때 지도 흥분이 되니까 달러가 사랑이 뒤로 가서 평소에 억눌린 감정을 거기다 풀더라고요. 뒤에 가서 싹 물고 튀어나오고 무서우니까 살짝 물었다고 도망 나오고 살짝 물었다고 도망 나오고 그랬는데 바로 그때부터 달러가 달라진 거예요. 코인은 이제 새끼들과 함께 저 영암으로 내려가 버렸고 다시 이제 사랑이가 이제 전권을 이제 자꾸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었는데 달러가 대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대들어요. 당하더라고요. 몇 번 보니까 물려요. 사랑이를 못 이겨. 워낙 싸놨거든요. 근데 어제 아침에 한번 붙었었대요. 근데 그걸 떼놨는데 앙금이 안 가셔가지고 오후에 달러를 풀어놨는데 이놈이 묶여있는 사랑이한테 지가 가가지고 싸움을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이가 눈도 찢어지고 그냥 된통 당했어요. 나집사님이 이제 우선 힘센 놈, 강한 놈을 이렇게 잡고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러를 자꾸 뒤로 빼는 사이에 사랑이가 역공을 해가지고 다리를 콱 물어가지고 달러가 한동안 다리를 못 쓰고 쩔뚝거리면서 오후에 다니더라고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어쨌든 사랑이가 이제는 대장 노릇하던 거 끝났다. 제가 알겠더라고요. 네. 골드는 아주 덩치는 산만한데 그러니까 사랑이하고 이 달러하고 합쳐놓은 것 같은 덩치거든요. 키가 뭐 이렇게 이 서 있는 키가 등 높이를 보면 거의 한 뼘 다 될 만큼 달러와 키가 이렇게 사랑이하고도 이렇게 사랑이 한 2배 되거든요. 2배 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달러하고 사랑이하고 꽝 부딪히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뒤로 돌아서 36개 주랭강 놔버리더라고요. 그 자체가 실은 무서운 거예요. 이놈은 아직도 애예요. 애.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해요? 무엇이 되었든 한 번이라도 이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봐야 된다. 한 번이라도 성공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 상관이 없어요. 한 번이라도 승리해보는 것, 한 번이라도 성공해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짐승의 세계도 그렇는데 사람의 세계도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한번 성공해보는 것.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 잠재의식 안에 나는 승리자다. 나는 성공자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것이 프로그래밍이 돼야 하는 겁니다. 나도 승리할 수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나도 잘해낼 수 있다. 그런 신념, 믿음, 그것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현재 생각하는 생각, 나의 현재 의식이 나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이 대부분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1세부터 7세까지, 보통 1세부터 6세까지, 힐링 코드 저자의 말은 6세까지예요. 일생 동안 사용할 두뇌, 잠재의식을 만드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게. 일생을 살아갈 잠재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밑그림이에요. 스케치, 도화지에 스케치를 한 다음에 채색이 시작되잖아요. 그 스케치하는 자기 일생을 이렇게 뭐랄까 밑그림을, 청사진을 만드는 기간이 1세부터 6세까지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 처음 보는 일생의 첫 남자와 첫 여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도와주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 자신감이 세팅이 되느냐, 아니면 그때 그 반대 마음이 마음의 중심 세력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일생이 거의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구조가 사람의 구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주일날 한성민 집사님 아들 준이가 그 다음 지 순서가 돼서 기도해 주려고 했더니 갑자기 나를 똑바로 쳐다보니 목사님 나 오늘부터 5살이에요 딱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5살이에요. 그게 그 아이 안에 나는 준비되었다. 그런 선언이잖아요. 선언. 나 이제 5살이에요. 나 이제 남자예요. 막 그런 느낌의 발언이에요. 그게. 그때부터 보니까 이놈이 괜히 탁 이렇게 다니고요. 이렇게 팍 이렇게 치고 다니고. 지 아빠가 놓으면서 딱딱 주먹질하고 말이죠. 그 아빠는 안 그러잖아요. 그 아빠 한성민 집사님 안 그러잖아요. 5살 때 한성민 집사님 그 모습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일생을 그 5살 때까지, 6살 때까지 이렇게 밑그림을 따라서 산다는 걸 생각하면 전제로 하면 한성민 집사님 5살 때는 절대 그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나 이제 5살이에요. 이런 거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 남자 집사님들 중에서 한 집사님한테 맞았다는 분 계세요? 나 한 집사한테 맞아봤다. 그런 거. 그럼 말고. 교회 식당 가다가 어깨가 부딪혔는데 내 어깨가 부스러진 줄 알았다. 그런 분 손 들어봐. 저분은 자기가 부서질까 봐 20보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다니는 스타일이지.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성취감을 맛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칭찬하는 게 중요해요. 너 이걸 잘하는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누구야? 다원이 전번에 찬양 한번 했었잖아요. 드럼으로 혼자 데뷔곡 내놨잖아요. 아마 그게 평생에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틀림없이. 물론 송 간사님이 도와주셨지만 어쨌든 그 경험이 대단할 거예요. 전번에 찬양할 때 보니까 자기 주제곡 나왔다고 자기 메인곡 나왔다고 막 여기 핏대가 이거 오르다가 혼자 빠락빠락 소리 지르더라고. 예. 혼자 막 왜 뾰족하게 막 아는 곡, 내 전공 과목 나왔다래. 막 이 빗대얼. 지 아빠는 또 좋아가지고 황홀해가지고 그 소리가 막 혼자만 올라가는데도 볼륨 조절 안 하고 저기서 헬렐레 하고 앉았고 그냥. 근데 그런 거 이렇게 한번 성취해 본 거, 한번 해내는 거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고. 근데 우리는 어쩌면 다수가 그런 경험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버렸는지도 몰라요. 내 잠재의식을 긍정형으로 성취형으로 세팅하지 못한 채 항상 나는 약한 존재, 나는 부족한 존재, 뭔가 아빠나 엄마 마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존재라고 하는 밑그림을 그려놓은 채 어른이 되어버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재프로그래밍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선 내가 잘못 입력된 거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내 안에 있다면 이거 치료받아야 되거든요. 그 치료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최근에 제시한 방법이 힐링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힐링코드는 육체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잠재의식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게.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싶은 그런 상황에 자신이 그냥 탁 노출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싸나운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거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분노가 있었던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우울했던 사람인가? 깜짝 놀라는 어떤 부분이 갑자기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미 어렸을 때 입력된 그림이라는 거, 입력된 기억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자신이 그 1살부터 6살 때까지 겪었던 트라우마, 좋지 않은 상황, 깊이 박힌 그런 기억.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그런 경험도 없는, 나쁜 경험도 없는데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이상한 게 내게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유전적인 기억이라는 거죠.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치유되는 것은 내가
인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힐링 코드라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을 자가 치유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덧대서 다시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진리를 묵상하는 것,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진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보는, 반복적으로 새롭게 보는, 진리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자신을 반복해서 바라봄으로써 그런 자신감, 성공감, 승리감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 세팅을 해줘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힐링 코드 방법도 있고요. 5가지 언어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요 말이 쌓인 혹은 나도 모르게 물려받은 유전적 기억들, 나쁜 기억들을 다 치료해 나간다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심리학자들 중에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만 계속 반복해도 그냥 말로 하면 더 좋고 말로 하지 않고 속으로도 감사합니다. 어떤 의자에 앉을 때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 뭔가가 이렇게 어수선한 것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어두운 것들이 다 정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불이 확 지나가면 소독이 되어버리듯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할 때 나는 고요하게 한마디 한 것이고 고요하게 마음으로 되뇌인 것뿐인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회립바람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모든 잘못된 것들이 싹 청소가 되어버린다고. 그리고 자기 내면에 있는 것도 딸려서 청소가 되어버린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임상들을 내놓는 의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5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적 치유를 일으키는 거죠. 내적 치유를 일으켜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해왔던 내적 치유는 이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상상하고 또 가장 충격받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 생생하게 그려보면서 거기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장면에서 나를 대해 주시는가를 다시 경험함으로써, 그러니까 기억을 일종의 좀 시쳇말로 한다면 조작하는 거죠.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꾸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그런 시도를 또 긍정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어두웠던 계절, 힘들었던 시절로 돌아가서 그 광경을 생생하게 다시 재현해내서 주님 어디 계세요 하면 주님이 나타나세요. 실제로 저도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그 그림 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주님이 등장하셔서 그 기억의 상황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이러한 기법들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빼놓고 제일 단순한, 현재까지 발견한 가장 단순한 방법은 힐링 코드가 제안한 저 방법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읽다가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설명들, 이론들, 그것도 도움이 돼요.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것, 인간에 대한 이해, 사회, 이 관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마지막 그 기법만을 흡수하려고 하지 말고, 기법도 중요하지만 다른 거 다 읽고 기법만 그대로 해도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틀림없어요. 일어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론도 함께 보면 더 깊은 이해력을 갖게 되고요. 자기 자신도 상대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무의식을, 잠재의식을 재구성하게 되면 틀림없이 다른 삶이 그때부터 또 펼쳐지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이 시편 41편 3절만 늘 반복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그 구절을 이제 달달달 암송하는 거죠. 암송하고 그리고 또 묵상을
그래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턴가 자기는 물론 자기 가족들이 뭔가 앓는 일이 생기면 즉시 낫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 자기 가족들이 병이 안 걸릴 뿐 아니라 걸렸다 하더라도 그냥 금세 나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희귀병도 있었는데 가족 중에 자기 자신도 물론이고 유전된 자기 자식에게 유전된 어떤 희귀병도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변비도 고쳐지더라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내 가족을 돌보셔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딱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이 믿음의 수준에 맞는 일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도 나아버리고 아플 일이 거의 없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역사가 이 가정에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을 보면 제가 말씀을 안 읽었죠 처음에. 창세기 26장 17절 25절에 이삭의 우물파기가 나오죠. 이삭의 우물파기.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계속 방해를 받습니다. 우물을 파서 우물을 파지 않으면 목축업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자기 생명을 이어갈 수도 없어요. 정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물 파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우물 없이 무엇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물을 팠는데 뺏어가는 거예요. 토착민들이 뺏어가 버려요. 우물을 뺏어가 버려요. 또 우물 팠는데 또 시비를 걸어서 또 뺏어가고. 그 시비 걸 때 그냥 자기가 떠나요. 이제 아예 다투기도 전에 이제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 어떤 우물을 팠는데 그때부터는 방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한번 성공할 때까지 가보자는 거지. 성공할 때까지 노력하고 성공할 때까지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행동하는 거죠. 생각만 하면 안 되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그걸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계속 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뭐 한 가지 성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기 부천에 노 목사님 분이 계세요. 노 목사님. 근데 그 노 목사님이 저기 예언사역 멘토링을 저에게서 이제 예언도 받으시고 그래서 훈련받고 싶다고 해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이 몇 기생이시던가 2기인가 3기인가로 오셨었는데 그분이 훈련 받으시고요. 그분은 여지껏 저를 만날 때까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봤지 실제로 예언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처음 봤대요. 처음 예언 기도를 받아봤고 처음 예언 사역을 이런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처음 알았대요. 목사님이신데. 근데 어떤 훈련 받으시고요. 예정된 집회가 있어가지고 집회를 가셨는데 한 300명 성도가 있었는데 자기가 기도해 주겠다고 이제 교인들 딱 이렇게 선언을 하셨대요. 첫 번분이 딱 앞에 나오셨대요. 줄을 쭉 섰는 첫 번분 딱 손으로 그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 갑자기 훈련받은 대로 보려고 하는데 하나 보여주시대. 무슨 노트가 하나 보이더래요. 근데 보니까 일기장 같더래. 일기장. 근데 일기장을 가만히 뭐가 써졌나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거기 적혀 있다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읽었대요. 그냥. 근데 그 기도 받는 분은 그냥 목사님은 눈 감고 그냥 자기에게 뭔가를 일기장에 너 일기 쓰는 걸 봤다. 근데 일기는 최근에 너는 요걸 적고 요걸 적고 요걸 적었다. 3개까지 얘기했대. 그리고 이분이 이 목사님이 그 기도해 주고 확 튀어서 도망가 버렸대요. 자기가 헛소리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막 내가 무슨 미친 짓을 했다고 그러고 막 도망가 버렸대. 근데 강사방에 담임 목사님하고 찾아왔더래요. 그분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일기를 쓸 줄 아셨습니까? 근데 또 더군다나 그 일기에 첫째, 둘째, 셋째 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 적어놓은 거 그대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되네 그런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기도는 받아봤고 은혜는 받았지만 내가 남에게 기도에 예언을 해주고 이렇게 맥히는 것도 이게 가능한 일이네. 그래 해보는 게 승리해보는 게 중요하다니까.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달러도 사랑에 한번 물어 뜯어 보니까 전혀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한 건 이제 아는 거야죠. 둘 다 암컷이잖아요. 그냥 암컷이라 그런지 그래서 둘이 더 그런 것도 같아요. 골드는 중성화 시켜가지고 순놈도 아닌 것이 암놈도 아닌 것이 그냥 중간에서 왔다 갔다 다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수컷들의 질투도 안 받고 순놈 같은데 냄새를 맡아보면 이게 남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골드는 중성화를 시켜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다 좋아. 다 친구야. 다 친구. 사랑에만 성질이 그래가지고 피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달러는 한 번 저 성질 사나운 저 못된 저 할머니를 이겨 먹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끝난 거죠. 지금 닭들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평창의 닭들도. 수탉이 이렇게 우람한 닭이 있어요. 고고 하면요. 얼마나 오동찬지 몰라요. 그놈이 전부 암컷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순놈이 둘 더 있어요. 지금. 거의 장성한. 하나는 청개. 좀 덩치가 작은 나무 위에서 자는 새 종류가 있어요. 무조건 나무 위로 올라가. 지붕 위 아니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자요. 그게 청개인데 청개 수탉이 하나 있는데 그 대장 암탉 때문에 무서워서 암탉 근처에 가지를 못해요. 그 근처에 왔다 가는 대장한테 그냥 막 사정없이 공격을 당하니까 맨날 도망다녀. 근데 걔보다 더 약한 게 있어요. 대장 닭과 똑같은 토종 닭인데 거의 대장 닭하고 덩치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대장만 오면 그 다음에 청개 수탉만 가까이 오면 무조건 도망해요. 제일 늦게 집에 들어가요. 다 들어가서 횟자리에 올라가고 다 자리 잡고 잠들 때 그때 집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들어갔어요. 당하니까 수놈들한테. 근데 나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드디어 왕자를 차지할 때가 곧 올 것 같다고. 저놈이 한번 덤비면 지가 이길 수도 있는데 여지껏 맨날 지고 살아가지고 또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도망간다는 거야. 근데 언젠가 기회가 돼서 한번 이기고 나면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지가 대장하는 거죠. 동물의 세계가 그렇잖아요. 근데 동물의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사가 또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이겨봐야 돼. 남을 이겨라가 아니라 그냥 승리해보라 말이에요. 나도 해낼 수 있구나. 이걸 경험해보자는 거죠. 매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식들한테도 하여간 그걸 경험시키려고 애를 써주고 다른 걸 주려고 하지 말고 승리감을 맛보도록 하면 된다, 하면 되더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심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알아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물은요, 빙점이라는 게 있죠. 빙점, 어는 점, 0도죠. 0도. 0도가 되면 물이 얼기 시작하죠. 끓는 건 몇 도죠? 100도죠. 99도에 끓지 않습니다. 반드시 100도가 돼야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그게 비등점이죠. 비등점. 그때부터 물이 끓어요. 그러니까 50도가 됐든 90도가 됐든 똑같아요. 그건. 물이 끓지 않아요. 50도도 안 끓지만 90도도 안 끓고 95도도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는다고요. 한번 비등점을 넘어서요. 부글부글 한번 끓어봐야 그 다음부터는 그게 쉬운 거란 말이에요. 비행기도 이륙을 할 때 그냥 에너지를 다해서 올라가죠. 그때 에너지가 굉장히 휘발유 굉장히 많이 소모하잖아요. 그대로 그냥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궤도 가면 그 다음부터는 에너지도 많이 안 들고 그냥 쉬운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추락하지 않을 정도만, 또 고도가 낮아지지 않을 정도만 에너지 사용하면 계속 그렇게 해서 지구 반대편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런 걸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이제 결심했던 게 뭐냐면 어쨌든 늘 두렵더라고요. 남의 인생을 내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께 듣고 지금 하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올 때도 많고요. 참 그랬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근데 그게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로 다가가더라고요. 다가가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해보는 중에, 그래서 결심한 게 뭐냐면, 처음 그런 예언사역을 시작할 때요, 내가 매일 몇십 명에게 사역한다. 그러니까 매일 몇십 명을 불러다 놓고 내가 떠든다.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사람은 거절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해 준다. 그래서 하루에 한 30명, 40명까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10년을 계속 했어요. 10년이면 뭔가 뚫리지 않겠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기 전에 나도 변해. 계속 하니까. 주일만 빼놓고 토요일도 사역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때는 사역할 때 이제 계속 이제 전화 예약을 이제 받으니까 내 전화, 우리 사모님 전화, 우리 집 전화 세 대 놓고 그 집 전화는 엄지미 돈사 우리 집에 같이 살 때인데 탁 받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표 이렇게 예약 보고 어디가 비었습니다. 거기다 놓고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목요일 오전 11시 괜찮으시겠습니까? 토요일 오후 2시 괜찮겠습니까? 세대가 10시까지 켜놓지 않아요. 막 새벽부터 막 울리니까. 그냥 다 꺼놔요. 그러다가 딱 10시 되면 쫙 틀어. 세대를 딱 열어. 그러면 이제 따랑따랑 울려요.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이 또 누구 속여, 이 사람이 또 누구 속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고 하듯이 그렇게 대를 이어서 내가 도움이 되었다. 내가 은혜가 되었고 내가 도움이 되었고 내가 돌파가 일어났다. 그렇게 소개하고 그 사람이 또 그렇게 경험하고 그 사람이 딴 사람 소개하고 그렇게 4대, 3대, 4대까지 이렇게 소개가 이어지면 그 사람은 예언사역자로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다가 끓기 직전인데 멈춰. 나는 자격이 없나 봐. 나는 예언사역하고는 안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도중하차해 버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도 지금 만나도 사역하고 계세요? 아니요. 다시 원점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치고 나간 아까 그 노목사님 같은 분들 지금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자기가 원래 이제 셀 사역 이제 주 강사셨는데 셀 사역은 뒤로 가고 예언 사역하고 예언 사역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고 좀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삭의 우물 파기처럼 되어질 때까지 시비가 없을 때까지 더 이상 따라붙는 놈들이 없을 때까지 계속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어디까지 갔어? 부엘셰바까지. 거기 10개의 우물을 10개의 우물이 있는 그 부엘셰바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이 부자로서 자기 가문을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크게 일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끓을 때까지 간다는, 끓을 때라고 하는 건 다 이제 사업이 다르고 뭐 사역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만은 사업 간에도 다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야, 끓는 전까지 내가 왔구나. 그걸 봐야 된다고요. 아, 내 궤도까지 올라왔구나 지금. 이대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더 힘주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만 가도 계속 돌아가겠구나. 이런 거. 가만히 있어도 돌아간다고요. 돌아가는 때가 와요. 교회 개척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개척도. 사역도 처음에 할 때는 왜 이렇게 시험도 많은지. 시끄럽고, 말도 많고, 막. 근데 어느 순간, 어느 궤도를 뚫고, 다스리고 이렇게 나가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 교회 뭐 말이 있습니까? 말이 있어도 알아서 중간에서 다 다스리지. 다 수다시켜버리지. 우리 교회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보세요. 누가 와서 뭐 이렇게 대장 노릇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잠잠하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다 알게 모르게 손수자들이 다 조율을 하고 알아서 이렇게 돌봐주고 뭐 이렇게 그런 게 됐어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로 이렇게 유연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또 거기에 이제 이런 그 DNA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또 그런 DNA에 걸맞는 분들, 그 수준에 걸맞는 분들이 또 들어오시고, 그래서 교회가 이것도 확실히 비등점을 한번 통과해야 되겠구나. 끓는 점을 한번 통과해야지. 이게 드디어 보엘셰바에 왔구나 하는 그런 때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뭘 하든 그래요. 최근에 김성희 집사님 이렇게 필라테스 이제 강사가 될 자격증 얻으신 거죠? 시작하셨나요? 이제 가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회사 찾아서 하셔야겠네. 그것도 이제 그 어느 분야가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 합격하는 점도 이제 비등점을 통과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진짜 그 분야에서 고수가 되려면 유명한 몸값 나가는 1시간 하는데 100만 원씩 딱딱 받는, 한 번 이게 상담해주고 한 번 이렇게 한번 자세 잡아주고 100만 원씩 또 받는 그런 강사 되시길 바래요. 근데 그렇게 꾸준하게 가면,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가면 어느 비등 탁 넘어선다고. 딱 넘어선 그때부터는 괜찮아요. 그때부터는 좋아요. 어려움도 없고, 그다지 있어도 금세 잠잠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라고. 아멘. 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승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성공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다른 거 잊으셔도 좋습니다. 네, 그 말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성공하면 계속 성공하게 된다. 아멘. 한 번 성공하면 계속 성공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역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 뭔가 한 번 재미를 탁 보면 그때부터는 쉽게 갈 수 있다. 아주 쉽게 갈 수 있다. 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도 한 번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면 일생이 쉬운 줄 믿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정말 승리감,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부모들이 지혜를 다해서 노력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부모가 잘못 입력해서 그저 약한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그저 따라만 가는 사람, 나는 승리할 수 없는 사람, 나 혼자는 해내지 못하는 사람, 이라는 잘못된 그림을 그려줬다면 빨리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지우고 치료받고, 그리고 새로운 기억으로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이 예배로 들어온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번이라도 성공해서 계속 성공하는 축복에 그 은총이 저들에게 다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저들을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한 번만 맛보면 다음에는 주님의 임재를 맛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비등점까지 성도들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응답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쉬워지고 응답도 날마다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기름 부음을 오늘 부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구하오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더하소서 했던 삼손의 기도처럼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삭이
끝까지 우물을 파고 다시 파고 또 다시 파고 에삭, 신나 그리고 브엘셔바에 이르기까지 10개의 우물에 이를 때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력자, 돕는 실력자들이 나타나서 이삭을 도울 때까지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의 전진, 이삭의 승리, 이삭의 성공,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승리와 성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길이 열린 분들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시작함을 경험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승리하고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경험을 아버지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직장에서 승리하게 하시옵고 사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나의 DNA, 승리가 나의 DNA,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나의 DNA라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본이 되더라, 당신도 해보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본이 되더라,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전문가, 거룩한 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승리를 이끌어내는 사람들, 나도 승리하고 다른 사람도 승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도 한계를 향해서 도전하게 만들고 한계를 뚫어 돌파하게 만드는 그런 음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자신들을 스스로 축복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능력자인 것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미 꾼이 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문가가 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마음의 배에 자리 잡도록, 믿음이 뱃속에 자리 잡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르반테카 마라디 아라바시 알바라라디 올란다라 티아라반야라스카 젠다라 티아라발란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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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르간다라 티알란사라 디아라바소르발라이 전도로 테베간.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문을 여셨으면, 현관문을 여셨으면 안방문도 열게 하실 것이요 사랑방도 열게 할 것이요 창문도 열게 할 것이고 뒷문도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경험한 이들에게 승리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하늘을 홀로 날기 시작한 제비, 매일같이 홀로 나를 수 있는 제비가 되는 것 같이 하나님, 한 번 날아오르는 자, 반복해서 날아오르는 자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의 어린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승리하는 자들, 매일 성공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르발라 테마라카리아스 오르벨라이안다라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해보니 되더라. 해보니 되더라. 해보니 되더라. 한 번 문이 열리니 계속 열리더라. 한 번 문이 열리더니 다른 문도 계속해서 열리더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문이 열리더라. 이 문 저 문 다 열리더라. 이 문 저 문 다 열리더라. 대문 열고 놨더니 이 문 저 문 다 열리더라. 오늘 이 말씀이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대문 열어 들어가고 보니 이 문 저 문 다 열 수 있게 되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로델란다라 티엠마라카리 안도로 스파산. 아버지 하나님, 그 집회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종에게 할 말씀을 아버지 전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주시옵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포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면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종과 아버지 그 여종과 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아버지 교회의 돌파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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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케리도메 샬란다라티알란자라디알라바라티메 칼리온스 엔스멜란자라티알란조로 코르벤다리안다라스포산드롯.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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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올라가라티아라단야르스 한다라바카마라티아라바스 오르발란드로드베르건노로스마살란다라티아라바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